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 시리즈로는 6번이지만 이제 복받을 성도 크게 네 번째.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어떤 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성도. 오늘 이 앙모가 무슨 뜻인지도 배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되 어떻게 앙모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다 마칠 것이고, 시간이 많이 가면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우리 뒷부분에 계속 보겠지만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고, 자, 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아마 몽골에서 찍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나라가 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몽골에 한번 가서 이 중학교 제가 2, 3학년 때 보았던 이 장면, 무척산 기도원에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하러 혼자 무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2시쯤에 그때 그 기도 동굴이 있는데 바위 위에 서서 하늘을 보니까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김해 그 밑에 불빛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깡촌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면 은하수가 쫙 보였어요. 딱 바위 위에서 하늘을 보니까 딱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나 보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몽골에 한번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 붙으실 분들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 드넓은 우주와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창조했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깃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볼 때에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과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찬송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와 비교하겠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을 누가 알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한 사정, 내 이 힘든 사정 누가 알겠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내 일에,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가 육신으로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졸고 주무시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불성각으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워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왜 너희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 하느냐? 너희들의 삶에 내가 관심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 섭섭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지켜보고 너를 돕고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힘이 센 소년,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힘센 청년들을 의미하겠죠. 근육이 불룩불룩하고 힘이 넘치는 그 젊은이들조차도 이 장정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앙모하는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준대요. 여러분 독수리의 이 근육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저는 바로 옆에서 봐서 알아요.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 버드 파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주롱 새공원. 거기 가면 온갖 새들이 공연을 하는데 바로 독수리 쇼를 하거든요. 그럼 가까이에서 독수리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이 어깨 근육이요, 이 어른 장정보다도 더 두꺼워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의 이 어깨 근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왜 이렇게 힘이 센 줄 아시죠? 독수리가 어릴 때부터 절벽에서 이 어미가 부모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날 때에 우리는 새는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fly 영어로 표현하는데 독수리는 난다 표현을 안 해요. 뭐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soar라는 단어를 써요. 비상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유심히 독수리 얘기가 나오길래 독수리는 어떻게 날지? 저걸 왜 난다고 안 하고 비상한다 그럴까? 펄럭거리지 않지요. 탁 떠가지고 이렇게 있죠. 근데 참새나 비둘기들은 촐랑촐랑거리잖아요. 그거는 나는 거예요. 촐랑촐랑 자기 힘으로 날아야 걔들은 날아요. 그런데 독수리나 솔개나 얘들은 비상해요. 이 지열을 타고 얘들은 날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너무 아침 일찍부터 활동 안 해요, 얘들은. 언제? 이제 땅에서 열이 싹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얘들은 저기서 지열이 올라온다. 거기 딱 가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풍기 바람이 밑에서 위로 딱 불고 있을 때 그 위에다 풍선을 얹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선이 위로 확 올라가죠. 그것처럼 얘들은 땅에서 열이 올라오는 걸 감지하고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그 힘으로 올라가고 또 어디 올라오지? 글로 이동해서 그걸 또 타고 올라간대요.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아도 촥 비상하면서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얘들은. 그리고 태풍이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나무 속이나 또 어떤 굴 속이나 들어가지만 독수리들은 그 바람을 상대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죠. 바로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의 바람, 세속의 바람,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은 그것들을 비웃으면서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새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웃으면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그 다음에 뭘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다.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게 했다라고 하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강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이미 강해. 그걸 인정해. 왜 네 자신을 잘 모르니? 너는 지혜로운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 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우리는 이 힘과 지혜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새 힘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대요. 그 사람만 새 힘을 얻은대요. 오직 only, 오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새 힘을 못 얻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럼 이 앙망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크게 격려받았던 오늘 우리 박하나 목사님 간증 딱 내용이 나왔네요. 어릴 때 이렇게 불러서 밥도 이렇게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선배, 언니를 그렇게 못 잊어서 자기를 가장 격려해 줬던 그분을 못 잊어서 저렇게 찾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삶 속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서울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왕따를 당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 모함을 해서 내가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을 때 한 사람이 김평수라고 하는 그 선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불러서 15일 동안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여기서 쉬라고.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김평수라고 하는 그분이었는데 그때 그랬고, 싱가포르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 김학수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 친구, 그 전도사 그 부부가 참 저를 그렇게 아껴주고
참 그때 저를 챙겨줬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가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그러죠. 늘 보고 싶고 조만간에 싱가포르 가서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아유 갈 데가 많다 그죠? 몽골도 가야 되고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 예, 갈 데가 따라 붙으십시오. 여러분 큰 낙심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 격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거든.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연락하셔서 찾으셔서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늘 격려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늘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혼자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늘 우리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얻어야 할 격려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깊은 밤중에 수렁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부를 때 조용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러셨어요. 지난날 수십 년 동안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앙모하며 부를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셨죠? 예,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사주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해주고 선을 베푸는데도 입 딱 닫고 표현 안 하고 이러면 그런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올해 베푸신 감사 제목들 작년처럼 다 편지로 써오세요. 1번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2번 이거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이 헌금함에다 같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네가 꼭 100번까지요.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월절과 또 절기들이 또 뭐가 있죠? 수장절 또 뭐가 있나요? 초막절 여러 절기들이 있죠. 수장절, 초막절 같은 거지만 또 뭐가 있죠? 여러 절기들 뭐가 있나요? 맥추절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 놓아 감사하며 찬양한 게 뭐예요? 하나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노래해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양식 삼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배불러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양식 삼아 그것을 먹고 배불러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제일 결론이 이 부분이었죠. 31절. 어떤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앙망, 앙모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 뜻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앙망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러러 바라보는 것. 자, 뭐라고 한다고요? 우러러서 바라본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를 기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는 사랑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기는 존경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있죠.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러러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앙모하는 것, 앙망하는 것이래요. 이 하늘을 우러러 앙망하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오직 그분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줄랑기요 말랑기요. 우리 강도사님의 표현으로 줄랑겨 말랑겨 안 주면 딴 데 갈 거고 빨리 얘기하이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나이다. 오늘 나중에 그분이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나 요사밧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고는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오냐 알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분이 나서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딱 보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했다가 언제든지 또 딴 데 가려고 딱 미리 리스트 적어놨네. 1순위 하나님, 2순위 누구, 기도 한 며칠 해봤다 안 되면 누구한테 가려고 딱 벌써 마음에 딱 정해놨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러러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앙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선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하늘을 향하여 저 산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높은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크고 위대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 큰 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조그마한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해서 이 지구 땅의 일은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이 역사하면 무슨 일을 못하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이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홍해 그곳을 찾아서 건너갔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누구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이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병들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존귀한 자들인데요.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라고요. 저 수많은 죽어있는 자들, 아무리 깨워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손가락질하는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나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거나 우리의 일을 모른 채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랬죠. 왜 너의 그 억울한 일, 네 송사가 내게 감춰졌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높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힘을 얻었던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살펴보니까 한 4-5명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또 살펴보니까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요. 앙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2번째는 뭐 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2가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윗은 제가 오래전에 1998년도에 이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쭉 몇 달에 걸쳐서 다윗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 다윗에 대해서 몇 달을 공부를 하면서 참 이 부분을 읽다가, 야, 이게 다윗이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하셨는지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야,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주 놀라웠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다윗이, 우리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이구석 저구석 이 동굴 저 동굴 숨어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이 우리 장인어른에서 칼에 창에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어디로 도망쳐요?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거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만 했었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장인어른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적의 소굴로 가버리자 아예. 그래서 자기를 존대해주는 블레셋 왕 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네. 이 블레셋의 왕은 다윗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적으로 여길 줄 알고, 다윗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안 간다 그러면 이 녀석 너 스파이구나 하고 뭐라 할 거고, 가서 싸우려고 하니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 블레셋은 한 나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동맹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딱 다른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또 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
장군이 왜 당신하고 있습니까? 이 양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 전쟁에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옹호하는 블레셋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울 편이 아니고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왕들이 아니요, 난 못 믿습니다. 우리랑 함께 갔다가 뒤에서 우리 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빨리 돌려보내세요. 만약 같이 가면 우리 안 갑니다. 해버리니까 이 다윗의 편을 들던 이 블레셋 왕이 할 수 없지만 알겠소 하면서 다윗아 이리로 와봐라 하더니만 나는 너를 믿는데 쟤들은 너를 못 믿으니 할 수 없다. 그냥 좀 다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이 다윗과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적들이 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진을 불태워버리고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적이 그랬다면 이해할 텐데 지금 누가 치려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부하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쳐 와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가족들, 자식들 다 적들한테 빼앗기고 자기 부하들까지도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정말 왕따 중에 왕따가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 힘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 적들을 쫓아가자 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적들을 무찌르고 가족들 다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때 끝났어요. 저는 이때가 다윗의 최고의 위기라고 봐요. 그 큰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아니고 이때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봐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그가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의지하는 것으로. 너 나를 앙망하니? 예.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의지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뭐예요? 찬송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증거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해요.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때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 아버지가 계셔. 여러분,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큰일 났다. 어쩌지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들던가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가 바로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낙심스러운 일이 갑자기 생길 때 괜찮아. 아버지가 계셔. 산에 가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나의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자.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나 보자.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나타나면서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그런 깊은 수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또 한번 나타나나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당연하죠. 군인은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의 군인으로 골리앗 앞에 섰으면서도 무기가 달라요. 그 무기가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무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이것 없고 저것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내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질이 없으면 나도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만한 인맥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아유 나는 안 돼. 똑같이 낭망하고 절망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낭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낭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다고요. 그분을 앙망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히스기야인데 우리 히스기야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 5명인가가 나올 텐데 우리 너무 빨리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 여러분 앙망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러러 바라보는데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우러러 바라봐야 된다 해서 첫째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호사밧,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밧,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가대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장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들을 무찔러 버려요. 하나님은 찬송으로 양식을 삼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로 삼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을 바꾸시고 새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어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독수리에 날개치며 비상하며 올라감 같은 영의 힘, 육의 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Llevaré